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신 강사 목사님은 양평 우리교회에서 심우하시는 조유식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당신의 매력을 브랜딩하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받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회를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마다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강단에 쓰던 저희 교회 안에 있는 특별한 은혜의 인사 5가지를 하는데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침들 안 자셨어요? 그럼 어저께 은혜가 충만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목소리가 안 나와요?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할렐루야. 이제 좀 낫구나. 마음밭이 돼야 말씀도 전하죠. 앞뒤자 무슨 마음을 갖자고요? 그렇지, 할렐루야. 이쪽만 보고 설교해도 되겠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앞뒤 좌우로 4분 이상씩 인사하는 거예요. 몇 분이요? 초등학교는 다 나왔구나. 4분 이상씩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해요.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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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받아요? 2번째 인사는요, 축복합니다. 아니, 내가 시키면 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축복합니다 할 때, 제가 오늘 한 타임이니까 인사만 잘해도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사람이 마침 받을 그릇이 못 돼. 그럼 누구한테 와요? 어디 가나 아는 건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시컷 하자고. 핸드폰이 울리네. 하나님이 선교비 내라고 급해서 전화하는 거니까 끝나고 감사 한 번 많이 해요. 핸드폰 울린 사람은.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안 울려요. 그 뒤부터. 참 신기한 거야. 자, 인사해요. 시작.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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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사람은 늘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감사함으로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인사해요. 시작. 감사합니다. 자기 고백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뭐가 따라요? 표적이 따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번 성회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역사로, 하여튼 끝까지 아멘할 때까지 할 거예요. 주님의 복된 일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인사는 끼리끼리만 하지 말고 좀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해요. 마지막 인사는 눈을 옆에 사람 4사람 이상을 잘 쳐다보면서 예쁜 얼굴로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좀 시작하라면 해. 부름기둥과 불기둥이 전진할 때 갔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가진 않았어. 좀 시킬 때, 이럴 때 순종 좀 잘해.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늘 느끼는 거지만 아는 만큼만 해요. 아는 만큼만. 자, 인사하는데 가장 행복한 얼굴. 알았죠? 인상 쓰지 말고. 얼굴을 인상 썼는데 입술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자, 시작.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목사님, 주의 종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꼭 오셨으면 해서 왔고, 사무총장님이 마이크 카바를 갈아줬어요. 이럴 짬밥이 아닌데 어쨌든 너무나도 감사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뭐예요? 당신의 매력을. 하여튼 매력이 있어야 매력이라고 말을 하지. 매력이 있는 사람은 크게 말하더라고요.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당신의, 그렇지, 매력을 블렌딩하라. 수많은 집회를 다니면서 상담도 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 목사님 상담 신청해요 그러면 대부분, 목사님 나는 이게 부족해요, 나는 이게 없어요, 나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 없는 것 때문에 상담을 해요. 여러분들도 인정하니까 아멘도 못하고 꽉 다물고 있잖아. 목사님 상담 좀 해요. 나 이런 매력이 있어요, 나 이런 엄청난 어택팅이 있어요, 샤밍이 있어요. 믿음으로도 아멘 하는구나. 난 이런 상담을 해서 왔으면 좋겠어. 어느 날 인터넷에 쇼핑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없다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나이별로 10대에는요 철이 없대. 웃는 분들은 대부분 10대 때 많이 놀았는 양반들이야. 20대 때는요 답이 없대. 얘네들 지들 마음대로 살잖아. 30대 때는요 집이 없대. 집. 내가 지난주에 이거 설교했는데 집 없는 사람만 웃더라고. 40대 때는요 뭐가 없을 것 같아요? 돈이 없대. 돈이. 이게 공감하는 거예요. 진짜 공감한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기도 해. 50대 때는요 일이 없대요. 일이. 그럼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아다녀요. 60대 때는요 즐거울 낙이 없대요. 나도 곧 60을 바라보는데, 70대 때는요 슬픈 얘기지만 이가 없대요. 이가. 전부 다 자기 이가 아니라 틀니, 임플란트 이런 거죠. 80대 때는요 뭘 이런 걸 저거 안 적어도 돼. 처가 없대. 처가.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떠나. 그러니까 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요. 80대면 다 떠나. 90대 때는요 시간이 없대요. 시간. 나는 아직 100세를 못 살아봤지만 100세 때는 뭐가 없을 것 같아요? 100세 되면 다 필요 없답니다. 이미 다 살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다 필요 없는 걸 가지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했으냐 말이야. 막상 치면 나중 100세가 되면 다 필요 없다는 것을. 난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매력이 뭐예요? 매력이 그러면 매력은 누군가를 잡아당기는 파워, 힘을 매력이라고 해요. 그걸 차밍이라고 하는데, 끌어당기는 덤띵,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힘. 옆에 사람을 한번 봐봐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옆에 사람이 앉았잖아요. 그 사람이 매력이 있어요? 나머지 70% 대답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별 볼 일 없어? 뭐라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게 나는 매력이라고 생각해. 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요 정말로 하나님도 끌어당기고 세상도 끌어당기고 내 주변의 모든 인수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매력 덩어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퍼스널 블렌딩이라고 하는데요, 그 매력에다가 내 인생의 가치를 더하는 것을
블렌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또 내려가서 물어봐 자녀들한테 너 블렌딩이 뭔 줄 알아? 좀 내가 오늘 잘 듣고 그걸 퍼스널 블렌딩이라는데 이미지 메이킹하고는 좀 달라요. 이미지 메이킹은 외모만 꾸미는 거지만 퍼스널 개인적인 블렌딩, 매력의 가치를 두는 것은요,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모습,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을 퍼스널 블렌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추구하는 매력을 블렌딩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블렌딩에 매력의 가치를 더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마음이에요. 인생관.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관. 두 번째가요, 여러분, 삶의 태도예요. 태도. 마지막 세 번째가 감정, 지능, 공감, 언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 지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예수님께서요, 오늘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제자들처럼 가까이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늘 처음 만날 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9절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그를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놀랍게. 만나보지도 않고 유대인의 장로를 통해서, 벗들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만 듣고도 오늘 처음 그의 삶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푹 빠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몇 년 되셨습니까? 1년이요? 2년이요? 5년이요? 10년이요? 대체 몇 년을 얘기해야 아멘이 나오십니까? 20년이요? 구력이 있구나. 30년이요? 40년이요? 50년이요? 설마 100년은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보면서 이야! 내가 너를 보니 놀랍다. 매력 덩어리구나. 이렇게 불릴 만한 삶을 산 사람만 아멘. 왜 이렇게 조용하지? 오늘 예수님은요, 처음 만난 거라니까요. 참 신기한 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이 와 놀랍다 칭찬한 구석이 없어. 얼마나 안타까운 줄 몰라.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디에서 만났냐면 가버나움에서 만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에 들어가다가 이 로마의 한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 어떤 동네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처음으로 전도를 시작한 곳이, 12제자를 부르신 곳이, 애착이 있는 곳이, 그리고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두 맹인을 치유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곳이에요. 심지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선포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부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을 빼먹었나 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런데 이런 엄청난 애정과 사랑을 베푸신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책망과 경고를 내려요. 어느 날. 왜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도, 말씀을 듣고도 기적과 이적이라는 행위를 보고도 믿지 않고 회개치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이 모든 이적과 행위를 소돔과 고모라에 행했더라면 아직까지 있었으리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십니다. 그 엄청난 불신앙의 도시에 오늘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을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을요, 처음 한 사람보다 오래 다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쩌면 우린 가보나움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나는 오늘 이 시간에요, 혹시 하나님이 날 보시면 어쩌면 책망할 자가 아닌지를 깨닫게 된다면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의인보다 회개하는 심령 한 사람을 더 찾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의 결단을 했다면 오늘 이 로마의 한 백부장처럼 매력 덩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이 백부장의 삶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와 놀라울 정도로, 원더 기여길 정도로 푹 빠졌을까? 아까 매력의 많은 요소 중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관. 그러니까 그렇게 까먹어야 나도 설교할 맛도 나는 거예요. 인생관이다. 그 인생관은요, 삶의 방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오늘 백부장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오늘 백부장은요, 유대인의 장로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청할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집에 종이 있는데, 어떤 종이에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봤는데,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기 때문에 직접 갈 수도 있었지만 자기가 친한 유대인 장로 며칠 불러 청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사회를 보면 유대인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죠. 심지어 오늘 백부장이 장로들이 고백한 것처럼 누구 때문에 유대 장로를 보내냐면 자기 밑에 있는, 데리고 있는 종 때문에 보냅니다. 그 종을 뭐 했다고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의 인생은요, 사랑하는 가치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종은요, 물건 취급이에요. 하나의 짐승 취급이에요. 하나의 개수로 치는 거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를 오늘 백부장, 권력 있는 자가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때로는 원수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보다 한참 떨어지는, 하찮게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우린 누구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대부분 기브 앤 테이크, 뭔가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나 그를 사랑해요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줄 게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백부장은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심지어 장로들이 예수님께 고백할 때 유대인 장로들이 그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라고까지 합니다. 종만 사랑한 게 아니라 그가 다스려야 될 민족까지도 사랑할 정도로 이 백부장의 인생과는요, 그의 마음은요, 사랑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갖추고 있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갖춰야 되지 않을까? 끝까지 안 갖출 사람은 아멘도 안 해요. 갖춰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첫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하여튼 아는 건 진짜 많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야, 다.
어렵지.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요. 우리는요, 뭔가 받을 게 있고 줄 게 있고 소통이 되고 마음이 통하면 사랑할 수 있는데, 나한테 해가 되고 뭔가 조건이 안 맞으면 얼마나 많이 치고받고 싸우는지 몰라요.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 왜 분란이 일어나요? 왜 자식을 향하여 왼수 같다고 말을 해요? 왜 남편을 향하여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요? 아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하는 얘기야. 뭐 남편은 그런 말을 못해서? 그리고 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걸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걸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 아세요? 어린 나이에 누구 때문에 미움을 받았어요? 형제들이요, 질투 때문에 요셉을요 죽이려다가 구덩이에 파서 죽여버리려다가 뭘로 팔았어요? 노예로 팔았어요. 내 친척이, 내 형제가 나를 죽이기까지 하고 노예로 팔아버리면 이건 평생 왼수야. 맞아요, 틀려요? 상처받은 사람만 맞다고 하고 잘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덜 뒤통수를 안 맞아봐서 그래. 평생 왼수지. 창세기 50장에 보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어느 날 총리가 돼서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살게 된 형제들이요, 아버지가 죽습니다.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그나마 우리를 봐줬던 것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지라고 생각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 입으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너에게 해와 악을 끼쳤다. 나 같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알긴 잘하네.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야, 얼굴도 두껍다. 이렇게 성경에 써있진 않더라고. 뭐라고 써있냐면 요셉이요, 형제들이요, 두려워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꾸사. 할래, 나는 여기까지 아멘할 수 있어. 나도.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근데 요셉의 그 다음 단어가요,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힙니다. 선으로 바꾸사. 나는 당신들 뿐만 아니라 당신들 자녀들조차도 내가 맡아 기르겠나이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아멘하는 거고요, 아직도 마음이 종자기 같은 사람들은 노멘하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말은요, 기르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데 또 뭐라고 얘기하면 간곡한 말로 그들을 요셉이 위로하였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야. 나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 여러분, 내가 정말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매력인 거야. 로마의 백부장도요, 유대민족은요 원수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복을 한 거죠. 종은요 하나의 물건인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랑하는 거잖아. 근데 왜 우리는요 가까이 있는 자도 사랑 못하냔 말이야.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라니까요.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그를 구원하지 못할지라도 사랑은 주는 거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개척을 처음 하고, 저도 개척한 지가 이제 18년 되는데,
경기도 양평군 알아요? 물 맑은 양평. 평양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양평이요. 제2 성령 부흥운동은 양평에서 있을 겁니다. 평양을 거꾸로 했더니 양평이더라고요. 근데 그 양평에 무슨 선한 것이 나왔어요. 보세요. 개척을 처음 하고 아무도 없을 때 새벽 예배를 저희 집사람하고 저만 드립니다. 둘만 드리니까 그래도 재밌잖아요. 뭐 해봤어야 알겠지. 해봤어야 알겠지. 근데 어느 날 참 새벽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자빠져 있더라고요. 어찌나 그날따라가 화가 나는지 참았어요. 강대상에서 여기 종이 없네. 종을 땅 치면서 말씀을 전하다 말고 종을 땅 치면서 광고합니다 그랬어요. 말씀 전하다가 화를 낼 수가 없으니까. 야! 안 일어나니? 왜 자니? 내 말씀이 졸리니? 그러면서 한 5분간을 다다다다다다 yar아줬어요. 눈물을 쏙 빼놓고 다시 종을 땅 치면서 말씀을 이어 전하겠습니다. 다 전하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음악을 미가엘 틀어놓고 이제 기도해요. 그땐 둘만 새벽에 자녀들은 집에 있으니까 어렸으니까 강대상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뒤에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해켄나이 쉐켄 마이켄나이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통변의 은사가 있는데 그날따라 잘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 새끼가요 저한테 심한 욕을 했어요. 저게 목사요. 순간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다시 내가 일어나갖고 종을 땡 치면서 광고합니다 그러면서 야 방언으로 욕하면 안 들리니? 그때 우리 사람이 들었어? 야 최소한 한국말로 욕해라. 하나님의 영어로 욕하지 말고. 그리고 용서하면 안 되겠니? 너 당신은 그래서 일단 우리 서로 기도에 집중하자고 다시 또 종을 땅 치고 광고 끝났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내 심령에 성령께서 마음으로 조용히 응답한 게 뭐냐면 사랑하는 종아 네 아내도 사랑 못하는데 어떤 양을 붙이면 네가 사랑할 수 있겠니? 난 그날이요 엄청 울었어. 내 아내조차 사랑 못하는데 그 잠깐 졸았다고 그럼 내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펑펑 울다가 끝나고 나서 그 뒤부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뒤부터 사람이요 병든 자가 오기 시작하고 죄 많은 인간들도 오고 귀신 들린 청년도 오고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야. 그러지 않아서 저 더러운 인간 우리 교회에 왔지 이럴 뻔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주님은 우리가 사랑스러워 보여서 사랑했을까? 그렇지 않아. 백부장의 눈에도 종이 여러분 어떤 내용은 없지만 매일 백부장이 잘했기 때문에 사랑했을까? 그렇지 않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야. 이걸 주님은 그 가버나움 속에 이 백부장을 통해 이스라엘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을 통하여 그 매력을 느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요 그래도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됐다면 백부장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이, 매력이. 끝까지 안 날 사람은 아멘도 안 하는 거예요. 백부장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조건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원도 사랑하고요. 뭐 시설이 이렇네, 밥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제발 그냥 사랑하면 밥도 맛있고 시설도 좋아 보이고 개똥밭에 굴러도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요 옆에 사람이 못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왕자요 공주요. 한번 봐봐. 쳐다도 안 보네. 보라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매력 덩어리잖아. 나는요 오늘 두 특성분들 보고 깜짝 놀랐어. 오늘 나 깃발 돌리는 거 처음 봤거든. 와, 우리 집 가서 망국기도 돌려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 그 또 첫 번째 특성이 얼마나 잘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요 다 좋은 거예요. 옆에 사람을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쳐다 한번 봐봐요. 조용히. 그러면요 입가에 살며시 미소가 뜹니다. 왜? 내 마음을 그가 알고 그도 내 마음을 아니까. 이거야 이거. 꼭 돈 줘야 웃지 말고 사랑으로 우리 행복할 수가 있다니까.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백부장에 어떤 매력을 가졌냐면, 여러분 장로들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으면 간절히 청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하인의 병을 고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합당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와, 깜짝 놀랐네. 그냥 고쳐주세요. 백부장이 청합니다가 아니라, 부탁드립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여기 와서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데? 미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접대하고 섬겼는데 그런 거 없잖아. 그런데 마땅하고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백부장은요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삶의 태도, 품격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존경받았다는 거예요.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5사람만 아멘하면 이 동네 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 백부장처럼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비난받아서 되겠냐고.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 스스로 평가하지 마라 제발. 남의 입을 통해서 나를 평가받으면 그게 정확한 거예요. 왼수 같은 사람, 유대인 장로들은요, 로마 사람 백부장은요 어쩌면 민족의 왼수예요. 그런데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의 인격, 따라해봐요. 인격, 품격. 그럼 스스로에게 물어봐. 나는 품격이 있는가? 아까 그 많던 아멘은 다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렸더니 우리 배나온 집사님이 목사님 저의 품격은 이겁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품격이냐 똥배지 그렇지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품격은요, 인격은요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남이 인정해 주는 거야. 제발 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 안에서, 이 여러분의 삶의 지역사회에서 이 한 주간 집회에 대해서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를 섬기고 내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종의 마음을 가지라.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너는 너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하찮게 보이고 연소해 보이고 나보다 어리 보이고 나보다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게 찬양이야? 그런 사람들 있어. 저게 기도야? 저게 말씀이야? 난 그런 사람들한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어. 그럼 네가 해봐. 너는 잘하냐? 많은 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저한테 해요. 여러분 빼고 다른 동네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항상 그런 얘기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왜 아멘이 없지? 날 뭘로 보는 겁니까? 목사님이 제일 잘해요. 나보다 항상 남을 낮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아멘. 이게 기본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참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야. 여러분, 다윗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 들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사울은 천천히요, 하늘을 찌를 것이요, 다윗은 만만히요, 다윗은 만만한 놈이다. 이런 뜻이 아니요. 무슨 뜻이요? 사울보다 다윗이 죽은 숫자가 더 많다는 이 한마디 때문에요, 사울은요 시기와 질투로 악신이 임할 정도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모르니까 접신 들린 여인까지 찾아갈 정도로 저런 불신앙에 들어보낸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10수년을 쫓겨다니는데 2번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죽여 말아. 할렐루야. 저게 불신이에요. 나 같아도 죽여버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달라진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자고요. 2번이나 옷자락을 베고 창과 물병을 가져오면서 왕이여,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입니다. 나는 당신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을 끝까지 죽이라고 해도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그래도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악한 사울의 왕 입에서 뭐라고 나요? 다윗아, 네가 선한 사람이다. 인정해 주잖아. 하지만 행동은 내가 악하기 때문에 끝까지 죽이려고 다니잖아. 그래도 인정받잖아. 그런 다윗이요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요. 그죠? 누구를 범해요? 바세바. 나는 그 여인이 왜 옥상에 가서 목욕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지만 어느 날 왕궁을 거닐다가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불렀어요. 또 왜 갔는지 이해를 못하지만 어쨌든 동침까지 하고 말아요. 그걸 나단 선지자가 치료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를 감옥에 넣으면 그만입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나 빼게 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마음 같으면 곱구나. 회개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예요? 합당한 자. 스데반 집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알려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오늘 이 백부장은요, 오늘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도 유대인의 벗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라고 부릅니다. 인정하는 거야, 말로. 여러분, 백부장이면요, 이봐요 선생님 오십시오라고 얼마든지 해도 돼. 그런데 주여라고 인정을 하는 거야. 당신이 말한 것을 내가 소문만 듣고도 어쨌든 당신이 행한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나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났어. 그죠? 꼴랑 조금 있으면 의시되고요, 조금 뭘 가지면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만하려고 해요. 제발 나를 낮추세요. 그래야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제가 개척 초기에 우리 아이들하고 청량리를 간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청량리역에서, 지금은 청량리역이 엄청나게 잘 돼 있는데, 애들이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그래서 롯데리아 버거를 사줬어요. 아이들 3명 데리고, 제가 자녀가 4명입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다 넷 이상은 있는 거야. 하여튼 나중에 호구조사에서 넷 미만은 다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 딸인데, 늦둥이가 지금 4학년인데 초등학교. 셋 데리고 롯데리아 햄버거를 먹고, 개척 초기니까 내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하고 1,000원짜리 6장, 7장이 있었어요. 근데 저기 그때는 구청량역이라 그때는 거지분들, 동냥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한참 햄버거를 같이 애들하고 먹고 있는데 그게 나의 전 재산인데, 저기서부터 웬 거지 양반이 구걸하면서 오는 거예요. 앞에 테이블 내 쪽에까지. 그때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거지 양반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내 쪽으로 오지 말지어다. 왜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주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뺏기기가 싫어서 애들한테 말을 못했지만 그 거지 양반을 자꾸 보면서 눈을 왜 정확히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야지 속으로 명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크게 하필이면 그 거지 양반하고 또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그 거지 양반이 제 쪽으로 척척척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러더니 저에게 두 손을 내밀면서 도와주십시오. 마침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6장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쓱 꺼냅니다. 눈치 코치도 없는 10,000원짜리 올라오고 시작해요. 자, 돈은요 눈치 코치도 없어요. 그래서 급히 다시 집어넣었어요. 근데 사람이요 떨리면 빨리 또 빼야 되잖아요. 근데 그놈이 또 올라옵니다. 그 짓을 3번 이상을 했더니 그 거지 양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냥 주시죠. 제가 목사인데 애들도 있는데 선생님이라는 얘기를 들었어. 얼마나 쪽팔린지. 품격 떨어지는 소리 아니요? 그 뒤로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이젠 다 주자.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사는데 그러니까 안 줄 사람은 아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그거 하나 지키겠다고 그냥 다 주자. 그냥 주자.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을 줄 어떻게 알아? 그걸 깨닫고 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겠어. 어느 날 집회를 갔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한 집사님이 시흥에 반찬 가게 하자는 오집사인데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데 그 양반이 예배가 다 끝났는데 나를 찾아왔어. 예배 끝나고 저기 나가니까 나를 만나 목사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내가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은혜를 받아서 헌금 있는 것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잘하셨어요. 그럼 칭찬해야지 뭐라고요. 근데 목사님 집에 갈 차비가 없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생활비 전부라고 나에게 준 3만 원이 있어요. 다 줬어. 왜? 난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잘 가라고. 어느 날 시흥에서 집회하는데 그 양반이 찾아왔어. 목사님, 이거 그때 저 기억을 못해. 나는 안면인식 장애가 있어요. 자, 사람을 식사 여러 번 해야지 기억을 해요. 내가 저 양반을 기억하는 건 식사를 했다라는 얘기야. 내가 우리 성도들, 그 수많은 성도를 기억하는 게 다행인 거예요. 안 잊어버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봉투를 두툼하게 줘. 이게 뭡니까? 그때 보답 위해서 아니야, 3만 원만 주면 돼. 그랬더니 목사님, 이걸 받는 게 합당하나이다. 할렐루야. 합당하다고 해서 받았어. 여러분, 얼마 들었게? 하나님의 은혜는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믿음대로 드렸지요. 상상하지 못한 액수가 들었어. 그러니까
손 내미는 거지 양반 있다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지 말고, 그런 거에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할 수 있는 만큼 그를 존대해주고 대접하면, 너희가 물 한 그릇을 대접하더라도 너희가 나를 대접한 것이니. 여러분, 뭐 할 게 있다고 유대인의 로마의 백부장은 회당을 지어줬어. 여러분, 회당의 기능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집회의 기능이 있어. 거기서 많이 모이면 무슨 꾹짝거리 할 거다. 어떻게 알고 회당을 지어줘. 근데 지어줘.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데 없이 회당이야.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여서 로마가 잘 되라고 기도했겠어? 망하라고 기도하지. 아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되라고 기도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이 양반들이 나보다 난데요. 마지막 기능은요, 거기서 학습의 기능이 있는 거야. 그만큼 유대 사회를 꽁똥돌 묻히게 하는 것이 회당입니다. 근데 그걸 지워줘. 왜? 저들이 그래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화살이 돌아올지 모르는데 그래도 해줘. 그러니까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해가 되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거들랑 아들 새끼가, 남편이, 아내가 아무리 속썩여도, 그래, 그래도 네가 나보다, 그렇지, 그렇게 고백해야 돼. 그런 마음을 입술로 안 나오면 그냥 빙그레 웃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누구 나셔? 하나님은 나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네 속을 안단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야. 그 선한 것이 없었던 가보나움에 이런 백부장이 있어. 얼마나 매력적인 거야. 근데 마지막에 주님이 뿅 갑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인생관이고 두 번째가 태도라면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 해서 매력에? 이러니 내가 설교할 맛이 납니다. 아마 내일 또 전에도 모를걸? 이 금붕어 같은 인간들아. 여러분, 감정지능이라고 공감 능력, 언어야. 여러분, 뭐라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냐면, 주여, 나에게도 수하와 병사가 있어. 나에게도 하인과 종이 있어요. 그러니 나도 똑같이 저들에게 말씀만 하면 그들이 흥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당신을 인정하였으니까 그냥 말씀만 하세요. 당신과 나는 한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정, 지능, 언어가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언어. 우리가 왜 맨날 사랑한다고 서로 얘기하면서 싸운 줄 아세요? 이 말이 못돼 처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정, 지능이,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원숭이처럼. 먹을 것만 찾아서 그런 거야. 먹을 것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 얘기만 하니까 맨날 실컷 기분 좋게 상 차놓고 말 잘못해갖고 상 엎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러려고 상처냈냐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는 없나 봐. 아멘도 없는 거 보니까. 하여튼 저 아래 동네 양평 지역만 그래. 심각합니다. 제발 공감의 언어, 감정, 지능, 제발 세상의 지식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좀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좀 습득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도 훈련인 거야.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제발 레이드 퍼스트, 당신 먼저. 뭐가 하고 싶어도 당신 먼저 하십시오. 야, 최고입니다. 당신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처음 만나도 야, 멋져 보이십니다. 이래야지. 저렇게 생겨갖고 뭘 하겠어 이러지 말고 제발요, 감정 지능이 필요해요. 예수님 말씀만 하사는군요. 주님이 행한 것들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무슨 면장빛을 갖는다고 해요.
청량빛을 갖는 거예요. 청량빛. 여러분, 혈류증 여인 알아? 그러면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 가나안 여자의 이야기를 아세요? 어느 날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해요. 주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셔. 오히려 제자들이 주님 시끄러우니까 뭐라고 이야기 좀 하세요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그 여인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도 이 이야기를 듣던 이 여인은요, 끝까지 주님께 달려가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합니다. 엎드려. 그때 주님이 마지막 한마디를 툭 던져요. 무슨 얘기예요? 자녀들의 먹을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죠?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야기는요, 주님이 고상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너는 뭐 같은 여자라는 거예요. 에? 그런 심한 말을 입술로 뱉어요? 그러니까 어느 훈련이 안 됐어요. 나는 기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주 개! 이렇게. 하여튼 욕 좀 꽤나 했어봐. 그러니까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요, 우리 보통 그러면 뭐예요? 이런 개 하고 또 똑같이 해서 떠나면 되잖아. 어차피 남남인데 뭘.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해요? 맞습니다. 나는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따라! 내 믿음이 크다. 말 한마디로요, 제자들도 듣지 못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말 한마디로요, 감정 지능으로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들었어요. 제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언제 해줄 거예요 대체? 왜 나만 이래요? 왜 나만 못 살게 해요?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당신이 하시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제는 피하게 하시고, 할 수 없거든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좀 고상하게 하나님과 소통 좀 해. 악다구 웃으면서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그거 아니어도 힘들어. 소통을 해요. 소통. 공감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과도요, 내 입장에서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요,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 그게 매력입니다. 그 매력을 오늘 주님이 뭘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와, 하늘산 기도원에 갔더니 매력 덩어리들이 많더라. 끝까지 매력을 안 갖추려고 꽉 담은 인간들도 있어요. 와, 매력 덩어리들이 많더라. 야, 그 매력을 보니까 바로 믿음이었네.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사랑하는 자예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겸손한 자예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절제하는 자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잖아. 믿음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를 둬서 세상의 돈, 권력, 지혜 가치를 두지 말고, 여러분의 매력이 믿음인 줄 알고 블렌딩해서 오늘 이 하인의 병이 즉시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모든 소원도 꿈도 비전도 즉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해요.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믿음이기를 원한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어음감만 통성으로 우리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